상고 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므로 어디서나 받지 말고 오직 제일 크신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강판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로는 기도하면서도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단히 기억입니다. 근데 좌우로 갈라져서 정말 비참한 만큼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어느 한쪽이 양보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거가 좀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 가난한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을마다 교회가 생겼고 교회가 생기면서 우상을 타파했고 우상을 타파하면서 이 민족의 풍요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지요. 어느 날부터 물질의 풍요함과 풍요로움을 하나님 경배한 돌림에 인간 스스로의 삶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이 민족이 또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불충성할 때 징계를 받아놓고도 부유하고 풍성해지니까 아세라신 바알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사들었다. 지금 민족이 지금 영적으로 보면 무당이 50만 명이 돼야 하죠. 목사 30만이라면 무당의 숫자가.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보살이 되면서 돼지 잡아가지고 통째로 이 판당했다 띄워버리고 그 나중에 찾아서 처벌받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먹어도 진짜가 배부르고 열심히 살게 할 그런 물질을 갖다가 우상 앞에 버리고 그러면서 인간이기를 포기해버리면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보면 지금 정말 어두운 시대입니다. 어떤 대통령은 동전 속에다가 불상을 넣어서 국민들 모르게 불상을 넣던 시대도 있고 다 그 징계받고 그 끝에 지금 이 민족의 지금 이 아픔이 지금 도래되고 있는데 우리는 오직 좌우 이념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가 바라서기를 바라고 이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빠릅니다. 지금도 우리 김석희 장로 오시더니 왜 이렇게 한 주간이 빠른지 모르겠다고. 나는 더 빠르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빠른지. 그러면서 김동길 교수님의 말씀이 새삼스럽게 생각났죠. 그분이 92세 때인가 텔레비에 나와서 하시던 말씀. 70대 때까지는 그렇게 빠른지를 몰랐는데 80대니까 자고 나면 한 살이 되래요. 자고 난 게 한 살이고 그러더니 90대니까 경험해보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데 90대여 보니까 눈 감았다 뜨니까 한 살씩 먹더래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나이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영육간에 세우는 계획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는 하늘에 쌓는 보배로운 날들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귀한 말씀을 주신 대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화를 할 수유에 매여 쏘은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던 말이 다시는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시간이죠. 시간은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생각에 매여서 이 세월을 너무나도 허랑방탕하게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을 것 같이 방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주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라고, 잠언서 9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했다 두려워함이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면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함이 여러분과 내게 시간으로 멈춰 상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고 보라. 세상 너무 험해졌죠. 이웃이 정말 있는가 싶을 만큼 세상이 멀어지기도 하고 무서워지기도 하고 세상이 점점 분리되어지면서 원수지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나라가 점점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다시 뭉쳐지고 이념으로 뭉쳐지고 이러면서 나라가 점점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도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영적인 것은 어떠느냐고 말이죠.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하셨으므로 육적인 것들의 변화를 통해서 영적인 변화를 느끼고 감지하면서 자세히 주의하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본다는 말은 세밀하게 살펴본다는 뜻이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지나가는 시간 속에 나타나는 일들을 그냥 흐지부지하게 보지 말고 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머물러 있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서 자세히 세밀하게 보라는 것이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많은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소홀히 들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무서운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번에 설교 목사님들 첫 번에 모아놓고 설교하면서 이스라엘의 행복자들아 그랬어요. 목사님들 행복하시죠?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선교지에서 그 고생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한결같이 지치고 피곤할 텐데도 그 먼 7시간씩 걸려서 또는 저 섬에서 적은 경비행기를 타고 오시고 그런 분들이 한 30명 모이셨는데 그들의 표정 속에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행복하냐고 물었어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행복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건 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지요. 그리고 이슬이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행복하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 이슬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무거운 것이 있고 짊어진 일들도 많고 소망이 없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행복자가 된 것까지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혜 없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 지혜 없는 자들이 누군가?
지혜 없는 자들, 지혜 없는 자들이 에베소서 5장 6절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9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한 말로 너희를 숨기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악을 가리니만 말에 속지 마라. 이 속으면 어떻게 되냐? 어리석은 지혜 없는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불순종에 임하게 되고 진노에 임하게 되고 심판에 임하게 되는 무서운 일이 있다는 거죠. 그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선교를 하면서 대전을 지나서 대구 쪽으로 내려가는데 언덕이에요. 제가 평소 때 다니면 그 밑에 내려가면 틀림없이 백차가 딱 내려갈 때는 안 보이는데 그 앞에 딱 지나가면 불기 좋은데 딱 서서 걸리죠. 내려가다가 전도사님 밑에 이런 전도사님 140 나간다. 줄이자. 괜찮대. 줄이자. 세 번째 줄이자 하는데 잡혔어요. 경고한데도 무시한. 뭐라 그래. 경고할 때 들어. 또 어느 날 자고 혼자서 평택을 가다가 신방을 혼자서 가다가 그때 나하고 헤어져서 목사가 되어갖고 신방할 때 우리 차는 140, 150 막 잘 나갈 차였고 자기 아버지 차는 100도 잘 안 나가는 오래된 차였는데 그놈을 타고 옛날 생각만 하고 뒤를 밟았는데 얼마나 밟았든지 120 밟았대. 얘나 네가 나 쫓아오겠냐고 밟아버려. 4km도 못 돼갖고 접혀갖고 그래가지고 신방 갈 때 벗어겠다 했더니 목사시냐고. 그래도 그러지 불렀는데 그렇게 가보냐고.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지 경고하시면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또 지금 이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줄을 뻔히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그 말씀 앞에서 다시 서서 돌이켜보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여러분과 나의 현주소입니다. 이게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 있었어요. 그렇죠? 안 있었는가 보다. 우리 다 어둠이 있었어요. 어둠의 세력 안에서 생명을 잃고 본능적인 짐승과 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신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고 어둠 속에서 나와 예수 믿었지 빛 가운데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과 내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예요. 이제는 아둔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지닌 주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죠.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이 세월에 대한 경고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 하루를 마쳐가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항상 정결케 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부 같은 모든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고 분별하라. 할렐루야. 이제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오늘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호련히 멸망의 날이 우리 곁에 도둑같이 스며들어오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다 이제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요 빛의 자녀들임을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이 아니니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늘나라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자는 자들은 밤에 제가 이 말씀에 항상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을 거예요. 오전반, 오후반 있죠. 오전반에 학교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주셔서 밥을 먹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갔으니까 밥을 주시기로 밥을 먹고 뒤 편상에 누워서 잠을 고나게 잤어요. 고나게 잤는데 무슨 소리가 나서 벌떡 깨나 보니까 아침 나 일어날 때 그런 환경이야. 그는 벌떡 일어났고는 왜 안 깼냐고. 나 학교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어떠니 이놈아 정신 차려, 학교 갔다 와서 낮잠 잤어. 그런데도 내가 아니야 빨리 학교 가야 된다고 막 생기니까 하는 말이 뺨을 때리면서 이놈아 정신 차려. 그때 일이 지금도 항상 생각나요. 우리에게 참 말씀합니다. 때가 가까워졌다고. 할렐루야. 아멘.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어. 기독교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오히려 돼가지고 요사이 자꾸 비웃음거리가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주의 말씀의 진리를 거슬려 벗어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만이라도 진리의 바른 길을 걸어가고 멈추라는 데서 멈추며 가라는 데서 가고 손 내밀는 데서 손 내밀고 손 거두라는 데서 거두며 안질할 때 않고 쓸다 할 때 쓰는 순종함에 낮에 속한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 없는 자 같이 어리석은, 여기 이 말씀은 아스포스라고 하는데 이 아스포스는 어리석다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지혜가 없는 자는 바로 어리석다는 것이죠. 어리석다는 것을 바로 보면서 지혜를 배우지 못한 자들. 우리는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는 우리 손자들이 한 번도 밥상에다가 탁 손을 들어 밀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그 아이들이 지각이 열려지는 7, 8개월 될 때 내 무릎에 당기고 제일 처음에 손가락을 갖다 어디다 대냐, 밥그릇 밥그릇에다 딱 대줘요. 쫙 빼. 두 번째도 하면 안 갈라 그래. 근데 또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하면은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서너 번만 딱 그렇게 하면 밥상에 손을 안 대. 그래서 옆에다 놔두고 먹어도 툭 치지 않았어요. 이게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해서 배워야 돼. 수많은 일들이 우리 곁에서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보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느 날까지 우리 자연계를 봅시다. 자연계가 얼마나 무섭게 변하고 있는가. 오직하면 이번에 LA 산불은 정말 온 것 같다 그랬어요. 그 불빛과 그 타버리는 그 영화가 제일로 미국에서는 부자들만, LA에서는 부자들만 사는 헐리우드 뒷산에 박찬호 집도 불타버렸고
영화 감독들 그 좋은 집들이 다 불타버렸는데 집이 몇 100명불짜리가 다 불타버려요.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세상이 자연계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자연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우상이 있으면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에 우상이 있으면 너희들이 말세가 되는 줄 알고 산으로 피하라. 근데 산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토구를 파자 걸고, 그리고 뭐 산에다가 성을 짓자고 하면서 피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산을 배웠지 않아요. 산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하는 거, 오늘 또 성산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그리고는 그 난리들을 치는 거죠. 그 과학계가 지금 어디까지 왔을 것 같아요. 나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가상세계가 이것이 한 10여 년 전에 15년 전에 이렇게 영화 나오면서 메타버스가 바로 그 우상이 아닌가 그랬는데 아니었어. 그것도 일종의 우상이라면 그 메타버스 안에서 사람이 살아납니다. 부활도 시켜요. 죽은 사람이 다시 환생한 것 같이 살아나서 가족들하고 만나서 가족들하고 대화도 하고 막 울고, 일용이 그 누구 있든가 그 사람 죽었는데 거기서 살아나고 가족들이 쫓아와서 울고 막 부르고 그러는 걸 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생겼죠. 그것이 AI가 인공지능이 생겨나서 완전히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어. 아무 자료 없는데 엊그저께 긁은 것이 사실 있다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그러면 그 목사님을 한번 쳐서 찾아봐 주라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 나를 그 얘기가 더 잘 알고 있어. 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 그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딱 줘서, 성경 말씀을 줘서 설교 준비하라 했더니 나는 하루 종일 묵상하고 이 말씀, 예배소서 이 말씀 필리핀에서부터 받아갖고 준비하고 오늘 또 수없이 이 본문 찾고 본문대로 해서 찾아서 했는데, 그 AI한테 한번 물으니까 1분 만에 나오고 1분. 무슨 생명이 있겠냐고. 그런데 그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포되어 줄 수 있겠다. 무섭다. 가증한 것이 우상이 성경에 쓰는 걸 볼 때 네가 조심하고 그 가증한 우상이 쓰는 것이 이때가 아닌가 싶은 두려움 속에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과학이 얼마나 발전하면서 과학이 우상이 되었었어요. 우리 곁에 과학의 신봉자들이 생겨나고 과학이 최고인 것 같이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우리 곁에서 가까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말을. 그래서 주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제일로 조심할 것이 있다 그랬죠. 마지막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죠. 할렐루야. 사람의 말이 그럴듯하게. 그래서 지금 요새는 사람의 말이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고 성경 제목 해놓고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근데 여러분들이 분별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러므로 주의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주의하고 살피고
내가 정말로 주의 말씀에 조금 뭐 맛이 없어도 엄마가 해주는 밥이 최고고 아내가 해주는 밥이 최고고 할렐루야. 그게 최고야. 그게 식당에 가면 다 조미를 쳐가지고 만내갖고 주는 거 그 건강에도 안 좋아. 그 오늘날 그랬어요. 사람들의 말이 아주 그럴듯하게. 그 두 번째 주의하라는 건 뭐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은 포장해버리죠. 성경하고 상관없는데 자기들의 일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의 귀를 현명하게 하고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분별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 조심할 것이 뭐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오직 성경에가 있으니 성경을 믿고 진리의 길을 바로 따라가라. 좀 부족한 것 같아도 깔끔하지 않은 것 같아. 깔끔하지 않은 것 같아. 이단들 소리같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 없고 좀 거칠고 거친 반석이라 그랬지 깔끔한 돌 같은 거 안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거친 반석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찾는 이가 적은 길이요. 그리고 협착한 길이야. 이 말씀은 우리를 능히 성령께서 이끌어가지 아니하시면 갈 수 없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 속에 오늘 또 주의하며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 있는 자는 누구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잠언서 3장 18절을 보니까 지혜는 생명나무요 그래요. 그러면 이 지혜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감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거죠. 그 분별력은 말씀의 분별력이죠. 좀 부족한 듯해도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오늘 또 세월을 아끼라. 이 카이로스라. 이 카이로스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을 말하지요.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아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물이 세월이 흐르듯이 시간이 흐르듯이 물이 흐르지요. 그러나 그 물이 흘러도 아무리 흘러도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걸 떠서 그걸로 유익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오직 우리에게 오늘 또 주어진 이 시간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고 내가 움직여도 흘러가고 내가 자도 흘러가고 있는데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도 이것도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일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이라 했으며 여러분들 모든 삶이 예수 믿기 위한 삶이다면 여러분은 세월을 아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자들이 되게. 시간은 금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이 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해.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선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잘 모르구나. 우리 악하죠? 저 사이 정말 악합니다. 옛날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물론 법이 법답게 집행되어져야 할 텐데 오늘날 법이 우리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아래 사람 없어요. 근데 요사이는요 힘이 있으면 법 위에 올라가 불고 힘이 없으면 법 아래 짓밟히고 무서운 일이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야 돼요. 할렐루야.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알 수가. 무서워서 말도 못해요. 교회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김영석 교수가 그저께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교인이 되는 걸 소중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걸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교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그 교인된 참된 목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보장은 천국이요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시민이다. 하늘 시민은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세월을 아낍시다. 왜 아껴야 되냐? 때가 너무 아껴서 아까기 때문에 세월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는 주님 앞에 여러분과 내가 서서 무슨 소리 듣겠습니까? 목사님들한테 다시 한번 어저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생님들 행복하시지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태복음 7장 찾아서 읽어드립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다. 귀신이 저 하늘에서 떨어진 것 보고 자랑하지 말고 생명책에 기록된 걸 너희들이 조심하라고. 우리 이렇게 행복한 것 같은데 이 중에 행여라도 주님이 모른다는 자가 있을까 싶어서 두렵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주님이 난 도대체 너를 모르겠다 하는 이 음성을 들을까 조심스러우면서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성령께 함께 가면 쉬운 길이나 그래도 그 길은 협착한 길이요 찾는 이가 적은 길이요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면은 끝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끝은 영원한 행복,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세월을 아낄 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이 카이로스 시간을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상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말고 이 말씀은 이달 마지막 말씀으로 하면서 다음 말씀까지는 연결해서 다음 주에 하기로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주님은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오시면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의 날들을 손꼽아 오늘도 진리의 길에 바로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주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항상 자기를 빗댄 자기를 바라보면서 어둠에 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